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하단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연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주차장에서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한 길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보다 인간의 종이 되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도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시편 117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있을 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암나귀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땅 두루 찾아 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알림 땅에 가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을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돌아다닌 거리가 약 30km가 더 됩니다. 최선을 다해 찾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변장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지만 찾질 못하자 그는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종이 말합니다.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그냥 갈 수 없지 않느냐. 음식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종이 말합니다. 저에게 4분의 1 세겔 되는 돈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드려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사울과 종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읍에 들어가는데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어디 계시냐? 근데 그 소녀들이 아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들보다 조금 빨리 성읍에 들어가셨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오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마침 성읍에 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식사하러 가기 전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찾아오기 전에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사람 한 명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먼저 산당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내가 궁금한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도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의 아버지 집과 당신의 집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초대하여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다음 장 10장이죠. 다음 주에는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할 것 같아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종은 사무엘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알고 사울을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빈손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했을 때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울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때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한 종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주변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때는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날이 금방 뜨거워지기 때문에, 또 저녁에는 날이 금방 캄캄해지기 때문에 잡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녀들은 사울과 종을 만났을 때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녀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내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내 일터나 내 건강이나 마치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가 암나기를 찾으려다가 찾지 못하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종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냐민 사람이 찾아올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울의 종이 사무엘을 찾아가자 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놓으면서 사무엘에게 가자 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읍에 들어갈 때 물길을 소녀들을 만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때는 현실의 문제, 내가 고민했던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오늘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내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자기 가족도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계획을 하셨습니다.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지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각자 집에 돌아갔을 때 지파의 유력한 자들을 다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 지파 가운데 가장 인물이 훌륭하고 또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지파에서 밀 사람이 누굴까? 그런 것 계획하고 짜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는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과 상관없이 가장 작은 지파, 게다가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싸우다가 거의 없어질 뻔한 지파였습니다. 간신히 명맥만 유지되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눈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오늘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주차장에서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앞나기를 찾았듯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